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4년 6월 20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4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미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이 더위 속에서 여러분 건강 잃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이제 바울이 천부장에 의해서 사람들로부터 구원을 받은 다음에 다시 천부장에 의해서 이 제사장들이 모여있는 공회에 세워지는 그런 장면이죠. 이거는 간증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재판을 받는 자리입니다. 천부장은 지금 바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싶었던 거죠. 비록 그가 로마 시민이긴 했지만 그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법정에 세워서 그가 과연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알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빨리 이 소요가 진정되기를 원했습니다. 만일 이 소요가 진정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어떤 소요를 일으키게 된다면 자기의 평판도 무너지게 되고 또 로마에서도 별로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볼 것이기 때문에 빨리 이 문제를 수습하려고 지금 공회를 모아서 그렇게 재판을 받게 하는 거죠. 바울은 이때에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고 담대하게 자기를 변론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 제자들과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그 재판장이나 혹은 또 어떤 그 어려운 자리에서 백성들 앞에 서게 됐을 때 그것을 두려움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복음이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이 큰 특징이었죠. 바울도 계속해서 그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회를 이렇게 쭉 둘러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도 믿는 하나님이고 바울도 믿는 같은 하나님을 얘기하고요. 섬겼다라고 하는 이 말은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폴리티오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폴리스, 도시죠. 도시 시민으로 제대로 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2장 27절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다라고 하는 윤리적인 명령을 사도 바울이 내릴 때 그때 결국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살아갈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민적인 그런 삶에서 윤리적으로도 또 책임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는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입을 쳐라 그러면서 바울에게 명령을 하죠. 이게 이제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인물을 알고 있죠. 바울이 또 앞에서도 아나니아가 자기를 그 다메섹에서 고쳐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지만 물론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 아나니아를 비교하려고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당대의 대제사장이 아나니아였던 것이 확실하고요. 근데 이 사람은 친로마적인 그런 사람이었고요. 나중에 이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하여튼 그러나 이 두 아나니아의 모습이 전혀 다르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도 바울을 돕고 또 회복시키는 그래서 사명자로 만드는 일을 했다면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을 저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이제 바울이 그 대제사장을 향해서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아주 강하게 얘기하죠. 회칠한다며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어떤 외식에 대해서 그런 사두개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역시 여기서도 바울이 그렇게 어떤 외식적인 그들의 모습 아니면 이들이 입었던 옷들의 어떤 그 모습들이 색깔이 이 회와 비슷했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외식적인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아주 강하게 얘기하죠. 그래서 너를 치실 것이다. 나를 칠 게 아니라 너를 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되게 강하게 얘기했더니
옆에 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대제사장에게 그런 욕을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바울이 나는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학자들이 두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아주 정말 몰랐다. 바울이 오랜 시간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당대에 이 대제사장이 누군지 몰랐다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 있었고, 근데 이제 또 모를 리가 없었다. 이건 오히려 시닉하게 얘기하는 부분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하나님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는 그런 말을 함으로 인해서 대제사장하고는 이제 관계를 더 이상 이렇게 토론을 하지 않죠. 그 대신에 바울은 이제 그 중에 사람들의 이 분류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묶여 있었고 나뉘어져 있었고 그들이 이제 한꺼번에 지금 공회에 모여서 바울을 대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알게 된 거죠. 그걸 알고서는 자기도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특히 부활에 관한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인정하고 천사도 인정하고 그런데 성령도 인정하고 그러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그런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이 부활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더니 바리새인 편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은 잘못이 없다. 바울은 맞는 얘기를 하는구나. 악한 것이 없다. 혹시 천사가 혹은 성령이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바울 편을 들게 되죠. 그랬더니 난리가 난 겁니다. 분쟁이 생겨가지고 두 부류가 두 파가 완전히 이제 하나가 됐다가 이 일 때문에 이제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죠. 바울이 아주 지혜롭게 그 어떤 빈틈 그 사이에 있는 간극들을 잘 활용해서 이 장면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분쟁이 생겨서 천부장이 결국 이 바울을 빼내서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감옥에 가두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바울은 담대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이 복음을 전하거나 혹은 또 자기의 어떤 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 또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 변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날 때 그게 어떤 내가 주도하는 시간이든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든 상관없이 바울은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랬더니 이제 11절 그날 밤에 주님이 이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죠.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결국 바울이 로마로 갈 것을 하나님께서 확신시켜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로마에서도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바울에게 힘이 되는 그런 능력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담대한 바울에게 결국 하나님도 그를 응원하시고 계속적으로 그와 동행하시면서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바울도 이제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됐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로마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이제 앞으로 계속 그의 길을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려움을 계속 당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벌일 수 있지만 결국 그 속에서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게 된다. 우리의 눈으로는 이게 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또 그곳에 가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늘 어떤 상황에 처하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고 주의 뜻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 안에서 이 귀한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만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이 귀한 시간들을 저희들이 잘 선용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뜻을 잘 분별하고 계속적으로 주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어디에 서 있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상황을 잘 파악해서 지혜를 가지고
또 행동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